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이고요. 우리가 이제 벌써 말라기가 4번째네요. 아마 다음 주 정도로 말라기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11조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라기는 11조가 주제가 아니고요. 말라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레위의 언약, 그걸 깨뜨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의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결, 결국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니까 성결을 하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아주 쉬운 말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3장 7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말라기의 주제예요. 11조 잘내라 이게 주제가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게로 돌아와라는 말라기에만 주제가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의 주제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17권의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가 대선지서 5권이 있고 소선지서 12권이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나누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두께예요. 두께. 두꺼운 책은 대선지서, 얇은 책은 소선지서. 그러니까 소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은 조금 실력이 부족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대선지서를 쓴 분은 실력이 더 뛰어나고 이런 분이 아니고요. 두께 때문에 그래요. 농담이라고 하는 건데 농담도 안 들릴 수 있는 게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책을 내면서 표절을 했어요. 표절을 하니까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그 박사학위를 쓸 때 대표적으로 오정현 목사죠. 이런 분들이 박사학위를 쓰면서 학문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표절이라는 거예요. 표절. 그래서 사실 설교도 표절을 많이 하는데 그 표절과 인용은 좀 다르죠. 저도 설교를 할 때 뭐 제가 어느 날 받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다 참고하죠. 그런데 이제 설교는 이걸 다 주석을 달 수가 없어요. 제가 요 말은 요 책에서 참고했고요. 요 말은 여기서 들은 거고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설교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학문적인 거 논지를 하는 데 아니니까. 그런데 학위를 받는 책이나 또 어떤 주장을 명료하게 이렇게 학적으로 할 때는 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야 되고 주석을 달아야 되고 인용하는 것들을 달아야 되고 누구의 말을 하면 따옴표를 붙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목사님들이 쓴 박사학위 논문이 아마 적게 봐도 한 5, 60%는 다 표절일 거예요. 70%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은 또 뭐 목회하다 보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근데 그런 분들이 왜 박사까지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신학 교수님들이 사실은 이제 표절을 하는 건 더 심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분이 그걸 또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또 일을 하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또 계세요. 얼마나 훌륭해요. 굳이 왜 그걸 찾아내나? 그럼 굳이 찾아내는 분들이 있는 게 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굳이 찾아내서 굳이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표절을 했는데 한 분이 그 책을 낸 출판사의 목사님이고 한 분이 그분은 그 책을 낸 분은 개척교회고 작은교회 목사인데 개척교회고 작은교회 수준의 목사님인데 어려운 가운데 책을 냈는데 그렇게 꼭 엄밀하게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탁 해야겠냐. 작은교회 목사님이 그 한 것조차도 좋은데 이런 걸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그래 참 그거 훌륭하구나. 작은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은 봐주는구나. 그래서 좀 여러분은 그럼 참 마음도 좋고 따뜻하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글을 딱 읽었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교회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하고 작은교회 목사는 수준이 낮나? 꼭 개척교회고 작은교회 목사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뭔가 좀 부족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나? 꼭 그래야 되나? 그러면 좀 봐줌을 받아야 되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 하나? 큰 교회 목사 하면 왠지 좀 더 실력이 있는 것 같고 책을 내도 좀 더 잘 썼을 것 같고 굉장히 수준 있게 각주도 잘 달았을 것 같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왠지 더 좋은 박사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가? 이런 이제 일종의 열등감과 시기심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도 박사님들 몇 분 계시지만
박사님들은 정말 존경받아야 돼요. 그 자체로. 그냥 그 오랜 시간을 그 공부를 하고 그 학위를 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중돼야 되고, 당연히 그 분야의 박사님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그 모든 과정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또 신학 교수도 자기 분야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낼 때는 최대한 엄밀함과 또 최대한의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된다. 그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를 할 때 성경의 어떤 것이 주제일까, 무엇이 그것의 핵심일까, 이거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문장을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개 우리 마음에는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좀 그래 맞다라고 해주기를 바래. 그런데 그렇게 목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그런 목적으로 책을 읽으면 발전이 없죠. 우리가 책을 읽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나 스스로의 실력이나 또 혹은 어떤 지평을 넓히려고 하는 것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고자 할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라기는 실조가 주제가 아니고요, 내게로 돌아와라. 이건 선지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선지자든 뭐 작은 선지자든 책의 두께라고 했는데, 누가 큰 선지자이고 작은 선지자인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는 다 목사이고, 뭐 큰 대학에서 가르치는 박사님이나 작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박사님이나 다 박사인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 충분히 존중돼야 되고 그 부분이 인정돼야 된다. 내가 농담이라고 했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혼자 재밌었는데 죄송합니다. 주제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어쨌든 선지서의 주제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 있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올 방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돌아오라는 걸까요? 돌아오라는 방향. 그럼 우리는 이제 되게 즉흥적으로 생각해, 예배 잘 드리라는 거구나, 제사 똑바로 드리라는 거구나, 헌물 안 했던 거 잘 드리라는 거구나. 우리 되게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도 그렇고 모든 선지서도 그렇고 돌아오라는 데 기준점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내유와 맺었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규칙,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해 주셨다잖아요. 10개자 보여주시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뭘 통해서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자연을 통해서 혹은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뜻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이런 거야, 자연은 이런 거야 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자기들의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오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으로 받았던 약속의 말씀, 그 율법으로 돌아와라. 그 율법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에 많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하느냐. 그는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품으려고 애쓰시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곳에 있게 해주셨어. 좋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세요? 여러분에게 정의로우세요? 여러분을 정의롭게 대하세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면 거기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그래, 사랑이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셔야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라고 생각하면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나한테 왜 이러시나? 저 사람한테는 왜 저러나? 세상은 왜 이럴까? 하나님은 뭔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의를 이야기할 때.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일반화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따뜻하고 왠지 그런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정의를 생각할 때는 왠지 안 그런 것 같고 뭔가 불리하고 뭔가 편파적이고 뭔가 공정하지 않고 뭔가 억울하고 뭔가 잔인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정의로운 것입니까? 지금 1장, 2장, 2장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정의롭게 대했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였고 내가 네 주인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하지 않았고 주인을 주인답게 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러저러 저러지 하지 않았냐? 저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정의롭습니까? 뭐가 정의롭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롭지 않다는 증거를 하나 제시를 해요. 뭐라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뭐가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더라. 아니, 내가 이 정도면 잘 믿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착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기도도 하는데 왜 우리 애가 쟤보다 공부를 못해요? 왜 나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결혼을 잘해서 저렇게 사모님 소리를 듣고 나는 왜 그냥 뭐 가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더 낫다고요. 분명히 낫는데 왜 쟤는 저렇게 괜찮고 나는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이렇게 단지 비교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뭐 각종 어떤 불의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악한 자가 저렇게 더 잘 됩니까? 이게 하나님 정의로운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 정의를 물어볼 때는 우리는 겉으로는 세월호 참사 또 무슨 뭐 대법관이 어쩌고 뭐 혹은 어떤 뭐 강도가 나고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큰 정의를 생각해요. 누가 공평하고 누가 정의롭고 왜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물을 때는 어떤 걸 묻냐면 14절 15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4, 15절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게 뭐가 유익할까? 이때 유익이라는 단어는 대가예요. 무슨 대가가 있냐?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도 막 찬양하면서 누군가를 올리고 슬픈 표정을 짓고 나를 돌아보고 이게 나한테 무슨 대가가 있는 거야?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내가 뭘 도대체 내게 무슨 대가가 있을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하며, 사실 여기에 속마음이 있어요. 정의를 얘기하는데 어떤 정의를 얘기하냐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당신을 믿는 게 또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게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다시 내게 어떤 번성을 줄 겁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번성만 잘하더라. 기준이 뭐예요? 번성이에요. 번성. 풍요와 번영. 누가 부자 됐고 누가 더 잘 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예수 믿는 나라가 더 잘 살아.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은 다 가난해. 예수 믿으니까 박사, 누구 아무개 박사도 예수 믿고 아무개 부자도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아무개도 있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누구는 몸이 아팠는데 예수 믿으니까 몸이 나았고, 누구는 애가 공부도 지지를 못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대학 잘 갔어. 너도 예수 믿어. 여러분, 이런 말 안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장수해. 예수 믿으면 돈 벌어. 예수 믿으면 권력이 생겨. 예수 믿으면 건강해. 심지어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잘 되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몸도 건강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더라. 그래서 그걸로 아예 성경을 다 해석을 다 해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아니에요? 그게 정의롭다는 거예요. 정의가 있냐 없냐의 기준이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렸고, 이만큼 시간을 들여 전도를 했고, 이만큼 시간을 들여 기도를 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대가가 없어요? 그 대가가 뭐예요? 번성하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 중에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나의 번성과 관계없이 세상이 더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나그네들이, 또 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기근과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의롭냐 안 정의롭냐를 하나님 앞에 따질 때 혹은 구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기준이 뭔가? 내 아들이 기준인 거죠? 내 아들이 잘 됐냐 안 됐냐가 기준인 거지, 남의 집 아들이 잘 됐냐 안 됐냐가 무슨 상관이에요? 남의 집 아들이 다 떨어져도 내 아이가 갑자기 운이 좋아가지고 남의 집 아들이 대학 시험 보는데 갑자기 차가 막히고 사고가 나고 원진이 나서 못 와서 우리 애가 붙었으면 할렐루야죠. 우리 애가 걔가 못 왔대. 우리 애가 꼴찌를 했는데 걔가 못 오는 바람에 간신히 붙었대.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내 아이가 잘 됐으면 할렐루야죠. 남의 애가 잘 되고 못 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만약에 내 할 일이 안 됐으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100일 기도했잖아요. 100일 기도 1천 번째 드렸잖아요. 1천 번째. 그게 우리의 마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는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지 않냐?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500년 동안 계속적인 반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그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말씀을 이용하여 그 율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은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깼느냐? 레위의 언약을 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이렇게 정의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3장부터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데,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잖아, 너를 이렇게 도와줬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처음에 그렇게 대답해서 1장에서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 선택했지 않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지 않냐? 에서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 그렇게 나쁜 놈이었지, 그래서 멸망하잖아, 멸망할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너를 품고 여기까지 인도해 줬잖아.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그런데 3장 1절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이제는 다 왔어요. 이제 3번의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도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정의, 그래, 내가 정의롭게 해주지. 정의를 원한다면 정의를 주지. 정의는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원한다면 정의롭게 해주지.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 내 사자가 이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 단어가 내 사자를 보낸다. 내 사자를 보낼 거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뭐라고 대답해? 하나님 뭐가 정의롭습니까? 그랬더니 정의가 먼저 보여주지. 내 사자를 보낼 거다. 이 사자는 가서 뭘 할 거냐면 심판자, 언약의 주, 언약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가 와서 뭐가 하냐면 2절부터 보면 언약의 사자가 임해서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시는 날 누가 능히 설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거다. 금을 연단하는 불, 그게 뭐? 심판하는 거. 금을 연단하는 표백의 잿물, 깨끗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서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망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취하겠다. 정의를 물으니 정의롭게 주는 약하시. 여기서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사실 다른 존재를 얘기합니다. 내 사자는 언약의 사자가 오는 걸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누구예요? 언약의 사자부터 해요.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언약의 사자는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레위의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완성할 분, 그 언약을 이루실 분. 여러분 그 언약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안 들으면 레위기에 보면 복과 저주가 있죠.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뒤로 자빠져도 못 받고 뭐 앞으로 자빠져도 뭐 코가 깨져도 못 받고. 우리는 복 받는 거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복 받는 거 3분의 1, 저주 받는 거 3분의 2예요. 분량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래도 저주받고 저래도 저주받고 저래도 저주받는다고 있는 거예요. 레위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룬다는 거 할 때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를 사랑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를 받았고 이미 따로 단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라도 오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무슨 하여간 병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그냥 더 살기만 바라지 다시 빨리 주님 나라 가겠다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하죠. 약속의 언약을 회복시킬 사자가 올 것이다. 내 사자는 누구예요? 이 언약의 사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내 사자는 그걸 예비하는 사람이죠. 그 예비하는 사람을 지금 말라기 4장 5절은 엘리야를 보낼 거다. 엘리야가 너에게 갈 거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 지난번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잖아요. 딱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가 입었던 옷, 엘리야가 하는 말투, 엘리야가 먹었던 거 그대로 먹으면서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왔다는 것을 우리 보고 알도록 했잖아요. 누군가 예비할 것이고 주님이 임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언약의 사자가 오면 언약이 회복될 것이고 무너져 있는 성전에 임한다는 것은 성전이 회복된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성전이 지금 회파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누가 와서 성전을 지금 박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제사를 하는데 흠진 것, 더러운 것, 훔친 것 이런 것들로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그 부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정의를 얘기하지만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정의가 이루어질 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군가는 금처럼 다시 연단되어져서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질 것이다. 표백제로 잿물로 표백제해서 하듯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죽이겠다고 이 말을 하고 이게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돌아오라고.
어디로 돌아가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어떻게? 금과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는데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공의로운. 여러분, 공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짜다크를 썼는데 정의라는 단어를 썼는데 앞에서 정의가 있으니까 이런 때는 뮤슈파트를 썼어요. 공평합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합니까? 뒤에는 지금 보면 공평은 짜다크 정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정의로운 걸까요? 뭐가 정의로운 걸까요? 뭐 제가 복잡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죠. 법으로만 얘기하면 법이 만들어지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우리 각자가 다 선악의 기준이라. 그게 원죄예요. 내가 다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선악의 기준이 부딪히잖아요. 이럴 때 뭐가 정의롭냐면 그래서 합의하고 그래서 옳은 것을 결정하는 이게 법이에요. 그게 규칙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규약도 보겠지만 함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 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거예요. 이 제정하는 과정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정의로워야 돼요. 모든 단체나 모든 나라가 맞아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독재예요. 그게 독재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의로워요. 또 하나 뭐가 정의로워야 돼요? 집행하는 게 정의로워야 되죠. 집행하는 누군가에게 치우치셔서는 안 되고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무엇이 있건 없건 우리는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을 편들면 안 돼. 여기에만 빠르지 돈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면 안 돼. 그 대가를 치르면 안 돼라는 생각은 또 안 해요. 오로지 모든 잣대는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해요. 참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안 가는 해석이에요. 사실 우리가 진짜 먹고 살만하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여러분 존 롤스라는 사람이 베일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해요. 정의로 제가 오늘 그 얘기 다 하면 어려울 거예요. 존 롤스야말로 성경의 정의로를 가장 일반적 언어로 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존 롤스가 이런 얘기예요. 법을 만들 때 베일이 있다. 그러니까 커튼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커튼. 자, 앞에 커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 장집사님한테 농구 한 번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누군지 몰라요. 장집사님이 한 골 넣을 때마다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100만 원을. 그리고서 장집사님 넣을 때마다 내가 10,000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죠? 느낌이. 100만 원, 대충 한 골 넣으면 100만 원이고 뭐 내가 한 골 넣을 때마다 10,000원인데 뭐 손에 안 볼 것 같죠? 근데 나중에 커튼을 딱 열어보니까 마이클 조던 아세요? 농구 황제 한참 되죠. 23번 달고 하고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이클 조던인 줄 알았으면 안 하죠. 내가 100골 저 사람 100골 넣는 동안에 한 골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죠. 왜 하겠다고 했냐? 상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정책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다. 누가 될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최대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혹은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나는 절대로 예를 최저임금 나는 최저임금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최저임금을 만들면 최대한 안 주려고 그러겠죠.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 자식도 그럴 리가 없고. 그런데 그거 결정하는 우리 아들이 받아야 돼. 그러면 최대한 시골에서 더 주고 싶겠죠.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사회적인 걸 다 고려를 해야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뭐가 정의로운 것인가? 법이 집행되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법이 집행. 그런데 우리는 법을 집행할 때 다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쪽으로 생각하자. 내가 그 혜택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존 롤스의 이런 생각들, 또 다른 생각들이 사회복지나 어떤 유색인종에 대한 배려라든가 농어촌 특별전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된 거죠. 미국은 사실 그런 거에 전혀 관계가 없는다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게 존 롤스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뭐가 정의로운가? 최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존 롤스는 사람의 최대 유익을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그보다 더 낮은 법칙이 있어요. 자,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어요. 컵에 물을 따르는데 컵이 요렇게 깨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옆에가 막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을 따르면 이 컵이 아무리 높아도 깨져 있는 부분까지만 물이 차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기 깨져 있으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으면 아무리 이 컵이 크고 튼튼해도 물을 보면 여기까지만 차잖아요. 이게 최소의 법칙. 교회는, 가족은, 공동체는 평균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쪽에 맞춰지는 거예요. 가장 약한.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약한 사람이냐면 오늘 새로 오신 분이에요. 처음 왔는데 되게 어색하게 이상하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누구한테 말 걸어야 될까? 그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분한테 가요. 부담스럽지 않게. 혹시 내가 또 원래 교회 잘 다니는 장로님, 뭐 집사님, 목사야 뭐 자기가 또 교회 다 일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가 저는 제가 다 알아서 잘해요. 제일 약한 사람. 장애가 있는, 혹시 장애가 있는 분이 여기 왔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거나 뭐가 불편해. 그분한테 초점해보세요. 가장 어린 아이들. 청소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맨발로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 신발 신고 더러운데 안 하고 옆에 쓸고 앉으게 돼. 애들은 막 앉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앉는 거 생각해서 닦아야 돼. 애들이 막 앉을 것 같은데, 애들이 가장 위험할 것 같은 데를 안 위험하게 해. 그게 공동체죠. 그게 가족이죠. 일반 사회에서는 평균을 따지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안 따져요. 집에서는 우리 집 아들 중에 제일 공부 못하거나 공부 못하는 게 꼭 약한 건 아닐 수 있어요. 힘이 셀 수도 있으니까. 몸이 잘 아프거나 누군가 몸이 아프면 온 가족은 다 스톱이죠. 걔가 중심이니까. 제일 아픈 사람 때문에 다 스톱인 거죠. 모든 여행 일정이 뭐 다 취소죠. 억울해요. 제가 아픈 바람에 내가 왜 여행 못 가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도 아플 수 있잖아요. 뭐가 정의로울까 생각합니다. 공의의 재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앞부분에 계속 얘기했어요. 제사에서 재물에서 더러운 것, 흠 있는 것, 심지어는 남의 거 훔친 거를 바쳤다.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다. 그런데 공의롭지 않았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맺었던 공평과 정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어떤 평화나 어떤 정의나 어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약속을 회복한다는 것은 공의로운 재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회복된다고 용어를 쓴 거예요. 제다크를 썼다는 거예요. 앞에는 미슈파트를 써요. 미슈파트는 공평이고 이 제다크는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로운 재물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의로운 재물이 뭐냐? 또 밑에 설명해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옛날처럼 기쁨이 될 건데 회복될 건데 뭐가 지금 그럼 공의롭지 않았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심판하러, 미슈파트하러, 공평, 판결하러 올 것이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거는 결론이에요. 나를 경외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뭐냐? 앞에 것들이라는 거예요.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고 거짓 맹세하고 간음하고 점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이게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재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 했냐가 아니라 그것이 공의롭지 않느냐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는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저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목사님은 성경이 맨날 똑같은 얘기만 있네. 저는 뭐 오늘 제 핑계를 댄다면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고 여러분 밭이 문제지 뭐 씨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밭이 문제지. 저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고 여기 좋은 밭도 있고 나쁜 밭도 있고 있겠지 뭐 내가 뭐 밭까지 어떻게 하겠어 뭐. 그러니까 제 책임만 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 밭 가르세요.
나는 그냥 찔려서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찔려서. 근데 말씀이 또 그러네.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다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했다. 사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품꾼의 싹을 속여서 빼앗았다. 품꾼이라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예요. 품꾼은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을 속여서, 그게 제도적으로 합법일 수도 있어요. 혹은 속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건 다 속여 빼앗은 거라고. 예, 품꾼의 싹을 속여 빼앗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에 손들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을 모른 척하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장로님이나 뭐 좋은 집사님 해봐야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쵸?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9장을 보면 이쪽으로 관원이고 부자인데 어느 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잘하면 구원 받는다.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내가 그거 다 지켰는데요? 저 십계명 안 어겼는데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때 하는 말 중에 속여 빼앗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십계명을 다 얘기하면서 제가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 단어가 없어요. 다 그냥 십계명에 있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부모 공경해라, 내 이웃에 대해서 탐하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19절만 속여 빼앗지 말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한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그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박절하게 대하잖아요. 그거 다 팔아라 이렇게. 그럼 다 팔아라는 건가? 그 네가 지금 부자이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파악하고 계시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여 빼앗은 거 다 돌려줘야 된다. 마치 삭개오가 와서 회개할 때 너 재산 반이라도 나누려고. 그래서 4배를 갚도록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는 4배를. 남의 건 속여 빼앗고 그러면 4배를. 그러니까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러면 반듯 다 나눠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에게는 어차피 받은 것 하나님의 드신, 그러니까 낙타와 바늘귀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속여 빼앗지 않고 부자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낙타가 이 부자가 들어가는, 그렇죠. 저는 지금 시각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부자인 거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일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가? 저는 좀 회의가 있어요. 저도 제가 아는 꽤 좋은 부자들이 많이 계신데 스스로 정말 많이 반성하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빚진 마음, 죄책감,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마음이 없이, 그래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부자지.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했으니까 1년에 3개월씩 캄보디아에 가서 갑투싸고 해서 3개월씩 골프를 치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 정도, 내 친구들은 대기업의 사장이 돼서 연봉 뭐 2억씩 받는데 나는 뭐 1억밖에 안 받는데 이 정도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정도 받는 거는 겸손한 거죠. 이딴 소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게 그 돈을 그 안에 속여 빼앗은 것은 없는가? 혹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가? 혹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를 압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폭염에 정말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내가 정말 괜찮은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요. 내가 했으니까 내 건 다 내 거지.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심히 오해하고 있다. 그렇죠? 심히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진짜 피곤한 양반이에요.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 아니,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래 적당히 잘 용서해 주시고 뭐 권장을 열 때 맞고 그냥 퉁 치자 이러고, 아니 선악과 땅 먹었으니까 선악과 돌려주고 그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고생을 해가면서 결국 자기 목숨 왜 이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심하게 대가를 치느냐고. 사도 바울이 보았다고 3차 여행까지 그냥 뭐 그냥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그 고생들을 하고 사냐고요 도대체.
사람 답답하게 성경 보고 민망하게.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듯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말 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이렇게 옷깃을 여미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좀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좀 자꾸 돌아보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속였다서 저는 이 부자 청년의 이걸 보고 요번에도 정말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5분간만 11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언약을 찾아보면 공의의 재물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압제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뭐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들이 정의로웠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완전히 왜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적당하게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부족하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묻는 거죠. 내가 언제 떠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도둑질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안 했죠?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뭐 근채와 화향과 지금 우리가 고춧가루와 참기름에 11조까지 다 냈다는 거예요. 왜? 복 받으려고. 그 내야 하늘에 문을 열고 복준다니까 내가 하여간 뭐 조금 투자하고 엄청 준대는데 그거 못하겠어. 그러고 하여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인애와 정의와 공평을 버렸느니라.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 떠났습니까?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지금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뭘 얘기해? 11조를 얘기해. 봉헌문을 얘기해. 왜? 이걸 많이 맞추면 하나님이 기분 좋고 많이 드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걸 뭘 들고 계시겠어요? 11조와 봉헌문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봉급 줬다고. 보수라고 했다. 보수. 민수기에 보면 보수 줬다고. 레위인들은 11조에 11조를 껴서 제사장들 줬고 또 11조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자기 제사장만 먹은 게 아니라 가족들 줬고 노비들도 줬고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나 봉헌물은 공의로운 재물이었다고요. 왜? 하나님한테만 제사장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 속여 빼앗은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된 사람들을 돌보는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내. 안 줘. 심지어는 니에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여기 창고라고 하는 곡간이라는 게 그 11조 그 곡간이에요. 그 재물 거기다가 방을 해서 나쁜 놈들하고 다 나눠 먹고 짬짬이 먹고 가난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돌려놓으라. 너희가 공의로운 11조를 똑바로 드려. 그걸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공급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사사기처럼 끝에 가면 미가라는 사람 집에 제사장이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요. 그런 좀,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여러분 사사기 끝에 말에 가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마가라는 부자 청년이 그 레위인 한 명을 고용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제사 지내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비렁을 얻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절에 보니까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온 나라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한 부패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똑바로 해라. 그 예배당 크게 짓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때 온전하다는 것은 홀이라는 단어인데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11조 똑바로 해라. 모든 11조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내는 것도 있어요. 3년에 한 번 내는 거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3년째 이렇게 2번 냈어요. 여러분 11조를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걸 하나 지키지도 않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조는 3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정말 11조 강조하는 사람이 11조 제대로 성경대로 문자대로 내거나 성경대로 쓰는 데를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농경사에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쿠폰도 받고 어디 뭐 아바타도 받고 뭐 이모티콘도 받고 어디 포인트도 받고 그러면 왜 11조 안 돼? 왜 11조 안 돼? 왜 떼먹어? 떼먹으면 하여간 떼먹으면 죽는 거야. 떼먹으면 죽는 거예요. 떼먹으면 죽는다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 뭐 제대로 안 돼?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뭐 매번 적금하는 걸 왜 안 내고 왜 그래서 잘 내려고 어떤 분들은 10에 2조 3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모두는 11조 계산해서 똑바로 내려가 아니라 11조를 어떤 정신을 이건 하나님 앞에 공공적 우리 같이 교회를 섬기고 그때 옛날에 이게 세금이었어요. 이게 제정의 시대에는 이게 세금 같은 거였다고요. 지금은 세금 떼어나고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11조가 세금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너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네 하나를 드림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음의 고백만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인건비를 줬고 공간을 운영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데 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해서 같이 그게 공동체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11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정신은 다 사라지고 지금 그냥 입자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걸 다 회복시키라. 공의로 가난한 사람들 또 줘야 될 사람들 주는 것을 다 회복시켜야 된다. 그거 낸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짬짬이 먹고 자기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 공의로운 재물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삶이죠. 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정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품꾼에 싸려 억울하게 하는 고아를 앞제 나그네 과부 이런 것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삶의 자세 내 삶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또 삶의 헌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11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제 대답은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저희 교회 참고로 11조 봉투가 없어요. 그 11조 하지 말라는 건 하세요. 그 11조만 하면 되냐? 더 하세요. 저야 많이 하면 좋죠 뭐. 저도 월급도 많이 받고 교회 가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하세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할 수 없죠. 못한다고 뭐 지옥 가겠어요? 믿음으로 가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나 11조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해? 그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 할 거 하세요. 내 할 거 하세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우리가 같이 초도 월급 받고 우리가 같이 공간도 운영하고 필요하면 선교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같이 그 수술 안에서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걸 책임지는 거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11조를 얘기하니까 헌금 안 하면 안 돼요. 왜? 아니 일하자는 먹지도 않고 아니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우리가 다 누군가 돈 내서 같이 밥 먹고 하는데 그냥 생활비가 있는데 아니 없는 분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하면 그 무슨 배짱으로 무슨 그 신보로 그래요. 아 다른 교회 가서 왜 우리 교회 와서 그래요. 왜? 다른 데 부자의 교회 가서 좀 대충하게 왜 여기서 무슨 지식을 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가난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 같이 등록을 하고 같이 교인이 됐으면 누리기도 하지만 책임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주세요? 아니 돈이 없으면 와서 없지만 돈이 있는데 그러면 되나?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하시는 데까지 해야 돼요. 같이 하시자고요. 나도 하니까. 됐죠? 11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공의로울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도 뽑혔지만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 해서 10,000원, 20,000원, 10만원, 50만원 이렇게 헌금한 이 돈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돈을 정말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 말라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말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